오늘 복음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면 아마 요즘으로 말을 하면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기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같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회적으로 또 부유한 계층에 속하고 있는 지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수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영생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라야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금 일상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가 영생이라는 뜻을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척척 대답을 잘 합니다. 그는 이미 영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처럼 영생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리고 길은 당시에 험해서 강도들이 자주 출범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강도는 지나가던 사람을 강탈하고 돈을 강탈하고 옷을 벗기고 몹시 때려서 거의 죽게 한 뒤에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갔다라는 것이죠. 봤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아마 괜히 문제가 생길까 엮이기가 싫었던가 봅니다.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까지 그를 돌아오기까지 확인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깊은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듣는 율법사가 이 이야기에 반박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사실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럼 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을까요?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레위 사람들은 원래부터 직업이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성전을 청소하고 제사 드리는 그 일만 하는, 거기에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으로, 직업으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모세 때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각자의 분깃에 맞게 나눠줍니다. 그 12지파에게 나눠주죠. 그랬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대대로 너희 후손까지도 성전을 위해서 사는 지파가 되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레위 사람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피가 나네. 피를 가까이 하면 나는 부정해지는데? 그러면 일을 하러 갈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피해서 가버린 것은 아닐까. 예루살렘의 율법에 피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성전에 출입을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출입을 못하면 이 사람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레위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전. 못 가. 청소해야 되는데 못 가. 이런 생각만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겠지요.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 저 사람을 도와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일을 하는 편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야 라고 자기 변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근길에 바빠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나간 제사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그는 지금 이때가 이 사람을 구제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람을 붙들고 어물쩡 하다가는 만약에 그러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시체를 내가 만진 것이 되고 가까이 한 것이 되니 그럼 나는 내일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찾아보면 레위기 24장 4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질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봤을 때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그러한 몸임으로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 사람을 보고. 그러면서 그를 자기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를 데려다가 싸매고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까지
다시 돌아올 때 돈이 더 든다면 내가 치를 테니까 돌봐주십시오 라고 맡겨놓고 자기 일을 보러 갑니다. 이 세 사람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칫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가 자기 입장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라면서 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죽지는 않을까? 이 사람은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주게 된 것일 겁니다. 오늘 율법학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놓고도 이웃을 묻는 걸 보면 정말 율법을 모르고 있다. 율법의 원래 본 뜻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즉, 형제의 모자람과 결핍을 보면서 그것을 채울 사랑과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본받아야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답을 한번 골라보시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을 고르겠죠.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만큼 쉬운 문제라는 것이죠. 당연히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야겠지요. 그런데 혹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쉬운 선택을 만약에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형편과 사정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내면이 거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외적인 거룩함보다가 내적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기를 바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적으로 거룩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적인 거룩함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면 자연스럽게 겉으로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다움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내면에 깊이 가득 차서 거룩함으로 넘쳐 흘러서 주님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누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따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기 번뇌를 벗어버리려고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죄와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고자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고민하다가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홀로 지내기 힘들어서 사교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자기가 확신하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남겨준 10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10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지키려고 이 법을 잘게 쪼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의 계명이 급기야 613개 조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율법을 따라야지. 그래, 맞아.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닌가요? 그래, 맞아.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와 기도와 생활을 열심히 다 하고 있지? 그래, 잘 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하도록 해.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그럼 잘 지키고 있니? 혹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너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사정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우기지 말라고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이웃 사랑도 하고 하나님 사랑도 잘 하게 되지 않을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추 스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이에요. 오브리 데이비스가 지은 책인데요. 단추 스프입니다. 아마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책의 표지와 아마 그 저자의 이름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캄캄한 어느 겨울밤에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어느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가난하고 배고픈 거지의 구걸에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차가운 시선만 보내는 그러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줄기 빛을 따라서 예배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난로 곁에서 잠시 녹였습니다. 그때 거지는 자기 옷에 붙어 있는 단추 5개를 잡아 떼냈습니다. 그리고는 거지는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그 예배당 사찰에게, 예배당직이라고 하죠. 그 예배당직이에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저기 단추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직이는 우리는 모두 가난해서 우리끼리도 나누어 줄 것이 없어요. 하물며 낯선 사람에게 단추를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마을도 풍년으로 살아가기에 흉년으로 살아가기에 팍팍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위하고 오히려 작은 것도 나누어 먹을 줄 아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오병이어를 배불리 먹던 그런 기적은 이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거지는 자기가 뜯어놓은 단추 5개와 또 나머지 1개의 단추가 더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만 아주 맛있는 스프를 끓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말도 안 돼. 단추로 스프를 끓인대. 터무니없는 소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뼈단추 스프. 그렇습니다. 이 단추는 그 예전에는 단추를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뼈를 갈아서 단추를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골 육수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 단추로 사골 육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거지는 이 단추를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단추가 하나만 더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을 단추로 끓인 스프로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당 지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좋아, 단추를 구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당 지기의 발빠른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뛰어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이런 심정으로 예배당 지기의 말에 호응을 해서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온갖 도구를 기꺼이 가지고 옵니다. 스프를 끓이려면 냄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불도 있어야 되겠고 국자도 있어야 되겠고 먹으려면 그릇도 있어야 되겠고 숟가락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가 단추로 스프를 만드는 기적을 보려고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조용한 소리 내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들고 온 단추를 거기에 하나씩 건넸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거지는 단추를 그 냄비통에 국물에 하나씩 퐁당퐁당 떨어뜨립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냄비 안의 물이 스프로 갑자기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지가 국자로 냄비의 물을 조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뼈를 끓여 보십시오. 그 뭐 맛이 나겠습니까?
그것도 단추뼈가 뭐가 우러나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별로 안 나는데요? 했더니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요리 도구들을 다 끄집어내 놓는 겁니다. 하나 둘씩.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설탕도 가지고 옵니다. 소금도 가지고 옵니다. 후추도 가지고 옵니다. 양파도 가지고 옵니다. 야채도 가지고 옵니다. 백종원 레시피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냄비 안은 이것저것들로 풍성해지고 스프는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지는 감사기도를 하고 군침이 흐르는 숯불을 일일이 그릇에 담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다. 내가 지금껏 먹어본 스프 중에 가장 맛있는 스프야. 저 깨재재한 그 거지가 이 스프를 만들었어. 단추로 스프를 끓이다니 정말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추로 스프를 끓일 수 있지.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빵과 삶은 감자와 구운 닭과 포도주를 식탁에 가득 올려놓고 아코디언을 가져오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음악을 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거지의 뼈단추는 하나하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단추가 없어도 스프를 끓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스프, 서로를 돕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 나갔습니다. 밝은 빛이 마을 집집마다 켜지기 시작했고 웃음꽃이 그 마을에 피어났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신앙인으로서 내적인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